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9편은 매우 큰 폭풍우가 치는 날씨를 배경으로 합니다. 3절의 우레소리, 5절에 백향목을 꺾을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7절에 화염, 즉 번쩍이는 번개가 내리치고 8절, 9절 광야를 진동시키는 큰 소리가 나며 암사슴도 낙태할 정도로 무섭게 천둥 번개가 치는 날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시편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이 보고 들은 어떤 장면에서 시상을 떠올리게 된 과정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광야 생활하며 동굴 같은 곳에서 지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자기를 죽이려는 권력자에게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결핍되어 있고 잠자리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서 폭풍까지 몰아치는 날씨라니 참으로 우울할 것입니다. 식량을 구하러 나갈 수도 없고 무슨 정보를 얻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꼼짝 않고 동굴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서 우레소리가 우르릉 쾅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태풍 같은 비바람이 불어 나무를 뒤흔듭니다. 올해 태풍이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바람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우리의 일상과 경제 생활에 코로나라는 거대한 태풍, 격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본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의 인생에 거대한 태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왕의 신임까지 얻어 이스라엘 대장군의 지위까지 올랐건만 그 뒤에 연이어 일어난 위기는 다윗의 인생의 격변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개와 벼룩처럼 쫓겨다니는 인생살이 하면서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도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마음이 몹시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둥 번개 폭풍이 치는 날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우레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여기는 것들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장엄한 장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폭풍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즉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먼저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과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있는 지상에 불어닥치는 폭풍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노래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총 7번의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이라는 완전수로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 즉 천둥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천둥소리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있다고 노래합니다. 물과 많은 물은 지중해 같은 바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가나안에서는 자연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바다도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 바다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 백향목은 모든 나무 중 가장 강하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나무의 왕으로 여겨지는 거목입니다. 그런 레바논 백향목도 폭풍으로 역사하는 여호와의 소리에 꺾여 버린다고 노래합니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시련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만년설이 덮여있는 헐몬산과 백향목 숲이 가득한 레바논 산은 웅장함의 대명사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헐몬산 같은 거산에도 그들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하나님께서 레바논 산의 백향목뿐 아니라 레바논 산맥과 시련 헐몬산까지 천둥소리에 놀란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가나안의 가장 견고하고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폭풍 가운데 여호와의 꾸짖는 듯한 소리에 꺾이고 놀라 자빠지고 있는 것이죠. 7절 화염을 가르는 여호와의 소리, 즉 하늘을 가르며 화염같이 번개가 내리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우르릉 쾅쾅 하며 광야를 뒤흔든다고 이스라엘 최남단 가데스 광야부터 최북단 헐몬산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것을 노래합니다. 9절 암사슴이 놀라서 낙태하고 삼림 거대한 숲이 벗겨지듯 사라지게 하는 여호와의 소리, 그것이 그의 성전에서는 다른 소리로 해석됩니다. 무서운 천둥소리, 화염, 파괴적인 두려운 힘이 아니라 9절 하반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소리로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홍수 같은 큰 혼란과 아수라장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죠. 많은 무리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힘으로 그 백성을 억누르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나눠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죠.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폭풍이 닥친 날씨 가운데 폭풍처럼 닥쳐온 인생의 위기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사울이라는 위기, 배고픔, 가난,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까지 다 여호와의 소리 앞에 다 묻혀 버렸습니다. 커다란 세상 문제들보다 더 크신 그것들을 쓸어버리시는 우르릉 쾅쾅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마음에 평강, 평화를 얻습니다. 1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 인생의 주권자, 선한 목자 되시니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천둥, 번개, 폭풍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린 다윗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세상 어떤 혼란의 소리보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새 힘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폭풍과 비바람처럼 닥쳐올 때 우리는 믿음에 눈들어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우레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발견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어떤 것보다 능력 많으신, 위대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새 힘 얻어 이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